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 주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변하지 않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정욕들, 아버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걸음이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깨달음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5번입니다. 95번입니다. 성시교독 95번.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할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재윤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정한 더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기원해서 예배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학했죠? 네, 우리 건강 잘 지키고, 네, 휴가 또 오늘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우리 건강 잘 지키면서 방학 잘 보내고, 큐티 책 다 보내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영상으로 본 친구들도, 네, 시작했죠? 네, 선생님들 다. 네. 해보니까 괜찮지 않나요? 힘든가요? 네. 재훈이는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받은 날부터 바로 시작했다고. 그래서, 네, 8월 안에 무조건 끝내서 하시겠다고. 네, 우리 열심히 생각하면서, 네, 우리 써봅시다. 오늘 이틀차죠. 네, 우리 다 완성해서, 우리 다 확인합시다. 자, 우리 소리문답 보겠습니다. 32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애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갖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자,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의롭다 하심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효과적인 보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녀 삼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고요. 또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한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의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598쪽 근처에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적으려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이를 15년에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함께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요아스도 선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그의 부모와도 같았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생전에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도 보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말년이 좋지 않았죠.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는 이제 악한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남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대표적인 아주 선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히스기야는 우상을 찍어 없앴어요. 우상을 다 부셨어요. 성전도 청결하게 했고 오랜 시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전후로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는 말이죠. 의지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또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어요. 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특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절기였어요. 자, 이 유월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서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걸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던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힘이 정말 점점점 막강해지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어떤 날은 아수르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군대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도 이 남유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히스기야였는데 이 삶의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대단한 선지자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왕은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왕은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히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고 다윗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에 와서 이제 나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곧 죽을 거라는 거죠. 삶을 정리하래요. 얼마나 이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겠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바르게 살았는지 기억해 달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달라붙어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가 15년 더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자,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덤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내가 병이 낫고 15년 더 살겠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사야가 물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시계가 있었죠? 해시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가 있었는데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가게 할까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해를 바꾸겠다는 거죠. 시간을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셨고 15년 더 살겠노라 약속도 해주시고 그 징표로 온 이 천지를 돌고 있는 그 우주의 질서를 잠시 바꾸셔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큰 은혜를 얻었죠. 병도 고침받았고 더 살게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주위의 적들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혁들을 했어요. 이 남유다를 점점 확장시켜서 히스기야 때만큼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토가 확장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강력해졌어요. 자, 예루살렘에 물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면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대단하죠?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저수지도 만들고 그 예루살렘의 그 산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도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이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그 수도를 이제 거기 발도 담궈보고 걸어보는 걸 성지순례를 하면 체험을 한대요. 근데 그 수도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요. 정말 큰 일을 한 왕이에요. 선왕 중에 선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자랑이죠. 자,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남유다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먼 나라까지 이 소문이 전해지게 돼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 바벨론 들어봤죠? 바벨론까지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그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 신하들에게 선물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기 창고에 가서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한지 바벨론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나라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무언가 가진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새 옷을 입거나 새 운동화를 신으면 내가 그 새 건지를 모르는 그 친구들이 그걸 알아봐 주길 원하지 않아요? 너 정말 좋은 옷 입었네? 너 정말 좋은 신발 신었네? 이런 거죠. 혹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나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러면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런데 저만 나쁜 건가?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 있으면 그 해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이라는 나라로 해외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그때 다녀오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친구들도. 다녀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못 살겠다. 그랬어요. 진짜 다녀와서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학교 그만두고 영국 보내줘.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이모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 이모한테 가서 살겠다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진짜 그랬어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좋은 나라에서 넓은 세계를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누구 친구를 만나면 끊임없이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봤어. 내가 이런 것도 경험했어. 정말 거기 좋더라고. 이런 것을 한참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여줄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히스기야처럼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뽐내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강력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동일하게 이 기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니까 평생에 정말 잘 살았어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우상들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큰 업적도 이뤘어. 절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절기 유월절까지 성대하게 지킨 선왕 중의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궁금했던 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보다 히스기야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그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그 많은 보물들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가 부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어요. 왜 나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의 능력으로 나은 건가요? 아니죠. 물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생명 연장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삶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그의 삶은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돈, 힘, 지식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적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뒀어요. 맞아요. 우리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며 책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생명을 주신 우리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 비록 히스기야는 그렇게 실수를 했죠. 그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살아 생전에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남유다에 있었던 그 모든 보화들, 네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그 보물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히스기야는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 생전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머지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모든 금은 보화는 바벨론으로 옮기게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자랑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참혹한지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룬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그런 것들로 나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히스기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졌건, 그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건, 그가 얼마나 큰 지식과 능력을 가졌건 그것과 관계없이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그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에 있는 것,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연말이 되면 여러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수상소감을 하면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뭐 주위의 지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를 하죠. 이때 여러분 봤을 거예요. 여러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나와서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고백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런 고백들을 보면 정말 이 감동적이에요. 정말 그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인데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 고백을 보면 히스기야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런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 정말 강한 인상을 준 두 명의 연예인이 있어요. 첫 번째 연예인은 개그우먼 신보라예요. 여러분 알죠? 신보라. 제가 대학생 때 그 스리 선생님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빠는 신보라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능력이 되면 만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신보라 되게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유명해요. 찬양팀도 큰 찬양팀에 속해서 찬양팀도 열심히 했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찬양팀도 했고 아주 정말 좋은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이 신보라의 이 수상소감이었어요. 제가 읽어줄게. 정확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시상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해요.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저는 그 고백을 듣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당시 그때 많은 교역자, 저도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알만한, 여러분, BY죠. BY. 여러분 BY 잘 알죠? 선생님들 모르시나? 아시죠? 세대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BY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힙합을 뭐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BY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랩 속에, 그가 막 하는 랩 속에 막 성경 구절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가 막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에 한편의 정말 설교처럼, 한편의 선지자처럼 정말 대단한 고백들을 이 가사에 기록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한 시상식에서 이런 수상송합을 하게 됩니다. 전 이걸 듣고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신보라처럼 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BY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BY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그냥 암송해버려요. 이 수상소감에서 이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 시상석에서 상을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고, 이 대만에 한 배우가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뭐 봤을 수도 있는데, 대만의 한 배우가 수상을 했거든요. 뭐 우리나라처럼 수상을 했어요. 연예인 뭐 수상을 했어요. 여러분, 대만은 강력한 불교 국가예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쳐도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라에서 4%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기독교가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노년에 좀 나이가 있더라고요. 중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이 트로피를 들고 이런 고백을 해요. 상을 받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언가 하실 말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저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수상소감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무엇을 하냐면 주기도문을 외쳐요.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주먹을 불끈쥐고 목청을 높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을 외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상식에 올라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예배 안 빠지고 잘 올 수 있고, 말씀도 잘 볼 수 있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할 수 있어요. 금요철화도 가고, 뭐 모든 예배는 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돼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느꼈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이거는 뭐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나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위험도 있어요. 내가 신앙심이 좋아지면, 내 신앙이 깊어지면 내 신앙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때가 또 옵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는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누구를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내 삶의 최선은, 그 최고는 누구인가와 같은 말이죠.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이룬 것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대부분의 글 뒤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어야 되고, 미래에 이룰 우리의 모든 꿈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 또 내가 가진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아버지 우쭐대기 위해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그 더러운 교만들, 그 욕심들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단 한 사람도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방학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살다가 만납시다. 필사 잘 해야 돼요.